어제는 어떤 오전에 어떤 검은 차가 하나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웬 차인가 싶어서 올라와 봤습니다. 그랬더만은 그 검은 자가용에 세 사람이 타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있다가 보니까 그 예배당에서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너무 급해가지고 화장실 잘 쓰고 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가고 나서 이제 우리 청소하시던 집사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저한테 2만 원을 주는 거예요. 이 2만 원이 뭐냐? 그분이 이제 볼일을 보시고 가면서 헌금을 하라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제가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이걸 헌금을 해야 되나? 이걸 헌금의 정의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신학적으로 좀 이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우리의 정성이 드려져야 헌금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하나님 앞에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이것을 모임이라, 그냥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는 반드시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그래서 이 주일 예배가 누구에게는 마음껏 예배를 못 드려서 정말 그런 힘든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를 탄압받고 있지 않습니다. 마음껏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안 와서 그렇잖아요. 내가 예배를 안 드리고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렇지, 기도하겠다는데 예배 드리겠다는데 못 오고로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는 것이, 거기 교회가 있어도요, 이 마을에 예배당이 있어도요, 여기에 올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오늘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도요, 이게 안 쉬운 거예요. 제가 은혜 받고 우리 시골에 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 마을에도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 기도했더니 우리 집 대문 앞에 교회가 생길 줄은 누가 알았습니까?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은 그 목사님은 그랬답니다. 하나님, 교회가 하나도 없는 마을에 나는 가고 싶어요. 성도가 한 사람도 없는 마을에 나는 가고 싶어요. 하나님이 그 목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교인 하나 없는 마을에, 교회 하나 없는 마을에 교회가 들었었고, 10년의 사역 끝에 세상에서는 다 건강한 사람은 아무도 그 교회에 찾지 않았습니다. 욕심적으로 조금 지능이 떨어지고 장애가 있는 두 분이 교회를 나왔던 것이죠. 10년의 열매가 이것밖에 안 되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귀하게 보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에 우리 마음을 모아서, 우리 정성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5장, 지난 한 주간 월요일 빼고 요한복음 5장을 수요일 저녁에도 보고 계속해서 이 본문을 보았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5장 하면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아마 요한복음에 대해서는, 5장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5장 하면 어떤 성경, 어떤 내용 확실하게 기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5장을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하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 5장을 보면서 어떤 것을 깨달을 수 있냐면,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이 5장의 시작은요, 장소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이 돼서 예배당에 나오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명절을 맞이할 때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곳에 가서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되어진다고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지금 그 예루살렘이 어떤 상태이고 어떤 환경인가 대해서 저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여러분 한번 크게 읽어 주십시오. 어디가요? 예루살렘이 어떤 상태이고 어떤 환경인가? 또 더 나아가서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이고 우리는 지금 어떤 환경인가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예루살렘의 그 위치를 또 지금 이 본문에 배경된 위치를 설명하고 있죠. 양문이라는 근처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하나 있는데 그 연못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 병자들이 모였을까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한 번씩 물이 움직일 때에 거기에 그 물에 누구든지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고침을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전설이든지 아니면 실제든지 간에 천사가 한번 물을 움직이게 할 때에 아마도 이 못은 가늘천인 것 같아요. 한 번씩 물이 솟구치고 물이 움직일 때에 오늘 4절 말씀 볼까요?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자, 어떤 병에 걸렸든지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치료가 된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 말 때문에 오늘 보니까 3절에 그 안에 병자인데 눈이 안 보이는 사람,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이런 병자들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 3절에 나열되고 있는 질병들이 인간의 의학으로는 더 이상 어떻게 써볼 수 없는, 현대로 말하면 암과 같은 그런 그 질병이죠. 그래서 이런 병에 걸린 사람은 당시의 의학으로는 이 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기대할 수 있는 어떤 질병을 넘어선 그런 질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로지 그 마음의 생각은 내가 첫 번째, 오로지 첫 번째 들어가는 한 사람에게만 내려지는 혜택을 얻기 위해 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간절한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의술에는 기댈 수 없는 것이 지금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도 인간의 의술로는 기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단 한 번 가장 먼저 뛰어들어가는 그 사람에게 치료가 된다는, 그래서 얼마나 이 사람들은 지금 1등하기 위해서 그래서 얼마나 치열한 경쟁을 벌였겠습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아주 필사적으로, 심지어 내보다 앞에 가는 사람이 있으면 다리를 걸고 넘어서라도 내가 먼저 들어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치지 않았을까요? 그 1등 한 명, 그 치유받는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사적인 그런 경쟁을 하는 장소가 바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장소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라고 불리우는 그 성에서 가장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곳이 바로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도 역시 무한 경쟁 속에 우리가 들어와서 살아왔고, 또 우리 자녀들을 또한 그렇게 밀어넣고 지금까지 지내왔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예루살렘 성만 그랬던 것이 아니죠. 우리 교회도, 우리의 현실도 돌아보면요, 거룩한 성이라고 불렸던 그 예루살렘 성이 치열한 경쟁 관계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예배를 드리려고 성전이라고 말하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곳에서 우리도 우리 안에서 어떤 마음이 있느냐, 교회 안에서 내가 칭찬받아야 되고, 내가 잘 돼야 되고, 내만 사랑해 줘야 되고, 내가 하는 일은 다 잘 돼야 되고, 남들보다도 내가 더 잘 돼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경쟁 속에 지금까지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오늘 제가 주중에 다 보지 못했는데 계속 5일을 6번을 봐도 다 보지 못했는데 오늘 마지막 하나 보고 싶은 것이 뭐냐면 10절에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여러분 유대인들이라고 말하면요, 일반적인 그런 유대인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요한복음에서 유대인들이라면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한두 곳을 제외하고는요, 요한복음에서는 거의 다가 전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러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 보시면 되는 거죠.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을 지칭해서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평생 동안 성경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아주 능통하고 또 그 계명에도 아주 능통하고,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해서 정말 박식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계명에는 자비를 베풀고 또 그런 어떤 긍휼을 베풀도록 되어 있고, 또 정기적으로 구제를 하게 돼 있고, 또 그런 것을 평생 연구한 사람이 바로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들어봅시다. 38년 동안 자그마치 38년 동안 움직이지도 못하고 꼼짝도 못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일이 오늘 요한복음 5장에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라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자비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정말 축복하고 축하할 일이 아닙니까? 자, 여러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지금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저는 목이 아파가지고 조금 고생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목 아픈 것도 참 이건 많이 힘듭니다. 염지선 지금 괜찮아요? 이 목이요, 사실은 얼마나 힘든 일을 하는지 몰라요. 왜요? 우리 이 머리를 받치고 있는데 목 디스크가 걸리면 요거 다 서가지고 있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오늘 목 이렇게 빳빳하게 들고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목 디스크로 고생하고 또 어려움을 겪어봤다면 얼마나 답답한지, 할 일도 못하고 이 목이 불편하면 걷는 것도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자그마치요, 38년 동안이나 꼼짝도 못하고 있던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기적이 지금 이 현장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정말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몰려가가지고 정말 축복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이러면서 서로 정말 축하하고 격려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거기에는 단 하나도 관심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오늘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유대인들의 관심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데, 유대 사람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은요, 사람이 병이 나아도 그 사람에게 말하는 게 무엇을 말합니까? 병 나은 사람에게 10절에 같이 읽읍시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자,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38년 동안 병자로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걸어가. 어디 걷다고로 배웠어. 아마 지금 이런 식의, 본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떻게 안식일인데 그렇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병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이 사람은 38년 동안 병에 있었던 사람, 움직일 수 없던 사람, 이 사람이 병이 나와서 얼마나 기뻤는데, 그에다가 기뻐해주고 축하해주기는, 그 축복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안식일인데 너가 무슨 날인지 몰라가지고 지금 자리를 들고 걸어갔느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안 되는 거야. 그렇지만은 유대인들 그래 이야기했지만은 오늘 고침받은 사람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11절입니다.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렇습니다. 자기를 고쳐주신 분, 내 병을 고쳐주신 분, 그분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했다. 걸어가라 했다. 12절에도 또 말씀합니다.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묻습니다. 자, 12절에 와도 야, 너 참 오랫동안 고생했다. 너 얼마나 그동안 지내면서 힘들었느냐? 하나도 묻는 게 없습니다.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그 사람이 누구냐? 고침받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축복해 주는 것 없습니다. 너에게 그 죄를, 안식일을 범하는 그 죄를 짓게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렇게 묻는 질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누가 네 자리를 들고 가라고 했냐? 이것만 지금 따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38년 된 병자에게, 38년 동안 꼼짝도 못했던 사람에게 이런 기적이 베풀어졌는데, 이 현장에서도 어떻게, 왜 안식일인데 일어나 걸어갔느냐? 지금 그것만, 이런 사람에게, 그것도 유대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 자비에 대해서 배우고 긍휼에 대해서 배우고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어디에 사랑이 있고 어디에 긍휼이 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정말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선택받은 민족.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민족들 가운데 이방 민족 같지 않게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받은 은혜는 어디에 갔는지, 여러분, 이게 너무 한심한 이야기 아닙니까? 자, 지금 이 베데스다가에는 고침받은 사람을 축하하고자 하는 마음은 단 1도 없습니다. 무엇만 남아있다고요? 누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더냐? 따지기 좋아. 여러분,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은 따지기 좋아하는 쪽으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일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어떤 누를 범합니까? 오늘 유대인들처럼 안식일인데 왜 자리를 들고 가느냐? 그동안 믿음 생활하면서 안 거 들은 거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따집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따지기 좋아하는 그런 신앙에 머물러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병약해서 회복이 필요해서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던 그 사람에게 관심은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요, 오늘 우리 주님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주님은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 하더라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6절에 봅시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여러분, 주님은 38년 된 병자가 누운 것만 본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아파, 내가 힘들어, 내가 지금 어려운 것도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른 거 보시지 않았습니다. 환자가 누워있는 그 병자, 그 환자를 지금 보셨습니다.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요,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앞이 못 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날 때부터 앞이 안 보이는 그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주님이 보시는 것은요, 정말 소망 없는 사람을 보셨습니다. 주님은 오늘도요, 예수 아니면 아무 소망이 없는 인생들을 보고 계시는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던 사람,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예수님은 화려하고 잘나고 내세울 것 많은 사람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정말 가문 대단한 사람, 외모가 뛰어난 사람 보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지금 치료가 필요한 분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은 지금 회복이 필요한 한 인생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예수님이 나를 바라볼 때에,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기만 하면 기적의 시작이 바로 거기에부터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뭐 뛰어난 거 있는가? 내가 뭐 잘하는 거 있나? 내가 뭐 잘한 거 있는가?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오늘도 말씀 가운데 보시자마자 다 아십니다. 어떻게 해요?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주님께서는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딱 압니다. 이 병 오래됐구나.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너가 아파하는 거 오래됐구나, 너가 아파하는 거 오랫동안 아파했구나, 주님은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보시면 다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오랫동안 앓고 있었다는 것을 주님이 아셨죠. 그의 연약한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죠.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미 오랫동안 정말 너무나 많이 오랫동안 앓은 것을 우리 주님은 아셨습니다. 연약한 것을, 지금 치료가 필요한 이 사람을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래된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야, 저 사람 바라보면 내게 얻어지는 것이 있을 거야. 내가 저 사람과 함께하면, 저 사람에게부터 줄을 타면
내가 뭔가 얻을 게 있어, 그렇게 보심이 아니라 주님은요, 정말 주님의 치료와 주님의 회복이 필요한 사람, 이 땅에서는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그 한 사람을 주님은 오늘도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 문제, 내 어려움, 내 질병, 내 연약함이 누구보다도 크게 느껴질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 약함의 문제를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병이 오래된 것을 주님은 다 아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말 한마디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우리 삶에 간섭하십니다.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우리 간섭 받는 거 싫어하잖아요. 제 아들도요, 뭐 조금 친하게 해보려고 하면, 아버지 또 간섭한다.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늘 주님은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그걸 좋은 말로 간섭이라고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단어 표현에 대해서 되게 민감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간섭받고 싶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멘토링 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 삶에 개입해 들어오시길 원하시고 간섭하시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그러신 거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가? 우리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잘 이끄시기 위해서, 치료하시고 회복하고 고치시고 싸매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주님은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투자의 기재라고 하는 워린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워런 버핏이라는 이 사람이요, 이 사람하고 밥 한 끼 먹으려면 돈을 얼마를 내야 되느냐? 몇천 달러를 내야 돼요. 사람들은 몇천 달러를 내고도 이 사람하고 밥 한 끼 먹으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투자의 기재니까. 이 사람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뭔가 분명히 하나 얻을 게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그 한마디에 뭔가 자신에게 이득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돈을 몇천 달러를 주고도 식사를 같이 하는 겁니다. 내가 부족한 점, 내가 잘못된 점, 이런 걸 지적해 줘서 고치면 지금까지 내가 어려웠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분에게 몇천 달러를 주면서도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몇천 달러를 요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를 오늘도 코칭하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멘토링 해주시고, 그걸 우리는 한글로 하면 간섭이라는 말로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옛날 성경에는 바로 간섭이라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간섭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는 거죠. 자, 우리는요, 오늘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코칭하십니다. 멘토링 하려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십니다. 들어오셔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해야 할 건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자, 예수님이 풀어가시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8절에 보면요, 낫기를 원하느냐 물으시고, 그랬더니 얘기하길, 누가 나를 물이 동할 때 넣어주면 되는데 아무도 내 곁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이 어땠습니까? 그래, 알았어, 내가 너 옆에 사람 붙여놨다가 물이 움직일 때 넣어줄게, 1등으로. 그랬습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자,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네 옆에 있다가 물이 움직이면 내가 직접 넣어줄게, 그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주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면 치료가 되니까 누가 나를 좀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이렇게 지금 이 38년 된 병자가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생각의 한계라는 겁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다. 누구 앞에서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모든 병을 치료하실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주님 앞에, 그 주님 앞에 누가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다. 여러분, 이건 인간의 한계잖아요. 자, 우리는요, 우리가 겪고 있는 인생의 문제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한계점은
이렇게만 되면, 이것만 되면 해결될 거다, 이래 생각합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들어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들어주시지 않은, 그 사람이 소원하는 것을 들어주신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라는 겁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우리가 길을 모르면 방황하고 때로는 헛수고할 수 있습니다. 연못에 지금 뛰어들어가는 것이 해결책이 아닙니다. 진정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 만나면 내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어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까지도 제한하고 예수님까지도 제한하고 예수님 앞에서도 이것만 해결된다면,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넣어줄 사람만 있다면 내가 고침받을 거다.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요, 예수님 자신이 바로 답인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육체의 질병이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문제죠. 가장 큰 문제였죠. 38년 동안 꼼짝도 못하고 이렇게 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원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수많은 물이 움직일 때마다 1등만 고쳐가지고 나 집에 간다, 잘했어 하고 갈 때마다 얼마나 원망이 컸겠습니까? 사회에 대한 원망, 가족에 대한 원망.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에 겪는 모든 질병, 땅에서 겪는 모든 문제만 해결되면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단 한 가지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질병을 무조건 죄의 결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에 앞 못 보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이 앞을 못 보는 게 아버지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에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아버지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 영광 때문에 된 것도 있다고 말씀하시죠. 이 사람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너 다시 병에 걸리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씀은 이제까지 지은 죄는 용서하시는, 사해 주시는 우리 인간들이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있는 문제에 매달리죠. 요거 하나만 해결되면, 자,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것까지 주님은 다 해결해 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 그 주님을 만날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이 행복하게 살고 기쁘게 살고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이 회복되게 하고 치료하고 고치시고 싸매는 것 다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행복하길 기뻐하길,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가 주님은 해결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기쁨을 위한 그런 과정의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걸 기뻐하며 그걸 견뎌내며, 그래서 무슨 우리가 잘 되는 걸 배합하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 분명한 것,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쁨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시지 그것을 빼앗아가고 그걸 없애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결핍,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떼쓰고 달려들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의 인간의 수준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인간의 수준은 유대인처럼 병이 나와도 축하해주고 병이 나와도 위로해주고 참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네, 자비 하나 없는 오늘 이런 모습, 예루살렘 베데스다 자비의 집에 비춰주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날 교회는 어떤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교회는 어떤가? 우리 교회는 이런 자비가 있는가?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랑이 있는가? 오늘 우리 교회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처럼 이렇게 안식일인데 어떻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느냐, 이렇게 따지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주님의 접근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네가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네,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낫기를 원하느냐 물을 때에 정확하게 내 상황을 요청할 수 있는, 말씀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세상과 달리 세상 사람들은 내가 아픈 곳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잘 되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세상 사람들과 달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고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것, 오늘 먼저 우리들부터 유대인의 기질은 없는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연수가 오래가면 이 유대인처럼 지도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지도자의 자리처럼 이렇게 오랜 연수 가운데 너무나 많은 것을 듣고 배워왔고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데스다 목가에 고침을 받는 사람이 있어도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게 합당하냐, 이 논리에 붙들린 종교 지도자처럼 오래된 병에서 고침받는 것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나만 잘 되면, 나만 잘 되기를 소망하며 싸워 그렇게 살아왔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 이기려고만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만 잘 되려고만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의 눈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에 회피하지 말고,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오늘 유대인들처럼 안식일인데 그렇게 하는 게 맞느냐? 우리 조금 알고 있는 성경 지식 가지고, 사람 평하고 조금 알고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조금 알고 있는 그 지식이 내 신앙의 올무가 되어서 예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기도해야 될 것, 나부터, 우리부터, 우리 교회부터 하나님 앞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내내 요한복음을 바라보았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서 특별히 38년 된 병자가 고쳐지는 이 현장은 치열한 경쟁이 있는 현장이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는 이 땅과 또 사랑하는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 치열한 경쟁 아닌 경쟁 속에서 헤매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오랜 시간 우리가 이러한 가운데 지나다 보니 하나님, 38년 된 병자도 주님이 물으실 때에 낫고 싶습니다 말씀하지 못하고 물에 넣어줄 사람 없다고, 주님 우리 이처럼 환경 탓하고 원망했던 그런 모습, 또 유대인들처럼 사람이 고쳐져도 자비의 마음은 없고 오직 안식일인데 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갔느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조금 아는 것은 많아졌는데 그것이 우리 믿음 생활에 덕이 되고 정말 열매를 맺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되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조금 아는 것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지 못하는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비의 마음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긍휼의 마음이고 사랑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나 한 사람부터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먼저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